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은 1019면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산작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노래말처럼 지난 1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의 가장 번성했던 10대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우시아였는데요, 우시아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왕은 고작 16살의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운하죠. 그가 죽기 68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부강한 나라, 형통한 나라, 그리고 저쪽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변방까지를 먹어치운 그런 남유다의 가장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형통할 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찾아왔어요. 교만이지요.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한 건 내 덕이다. 내 왕권 덕분에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교만이 그 우시아 왕의 마음에도 자리 잡았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에 지금껏 살아온 거,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왕이 너무나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겠다. 야, 제사장은 빠져. 내가 직접 제사를 하겠소. 그리고는 왕이라도 결코 서서는 안 될 제단의 제물을 분향하고 예배를 집도하려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은 아사랴였어요.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세워서 왕을 막아라. 그리고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원을 합니다.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 하여도 서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분향은 제사장들로 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 교만한 왕이 아사랴의 충원을 거부하고 밀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향단에 올라 분향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이마로부터 시작하여 문둥병이 그 자리에 생긴 겁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성전 금지자가 되었어요. 성전에 못 나와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여서 죽을 때까지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6장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상이 이사야에게 임했다고 시작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는데 환상을 보니까 하늘 높은 곳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옷이 저 밑바닥 성전까지 가득 덮고 있고,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송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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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가만히 보니까 그 찬양을 하는 일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찬양되었어요. 서랍들이 신기하게도 날개를 6개 가졌는데 2개의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어 자기 얼굴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바닥이 걸어가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한 이야기가 이사야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근엄하고도 조용하면서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음성을 듣자 이사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당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 가서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어라. 너 가서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고침받지 못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전언하라 하신 게 아니고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면 이 백성 고치려고 보내셔야지 고침받지 못하게 보내시다니요. 이건 하나님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사야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는데요? 그래, 이 나라의 모든 성읍이 다 무너날 때까지 내가 이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 모두가 다 성전이 회파되기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마음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걸 위해 내가 너를 파송했다.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시아 왕은 한 사람의 왕의 인생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이 교만했어요. 나는 성전에 있고 나는 예배당에 있으며 나는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고 생각했을 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강팍함이었고 그것이 백성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교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어라. 강팍한 자들로 계속 강팍하게 해라. 깨닫지 못한 자들로 계속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하고 나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 오늘 본문은 4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내버려 두라고 한 때는 언제 있고 지금은 또 이끌어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 끝까지 보고도 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실까요? 보게 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듣기는 들어도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강팍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다가 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며 이사야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내라고 하신 걸까요? 이사야가 그 백성들을 그 자리 강팍한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끌어내야 했을까요? 아니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나의 헌신과 충성이 내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내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잘한 일, 하나는 실패한 일. 우리가 잘한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이었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두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결정적으로 18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지금 이거 약속한다.
너희는 지금 새 일이 필요해.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홍해에 내가 길을 갈라 지름길로 인도해낸 은혜 경험했었지. 그런데 너희가 경험한 건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경험했지. 너희 할머니가 경험했어. 너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새 일을 경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지름길과 같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강팍함의 원인이 됩니다. 내 가정이 과거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많은 성령을 체험해서 하는 것들이 은혜가 아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우시아처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눈으로 보고 우리는 깨닫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귀로 듣고 우리의 강팍함을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있나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끌어내라. 남전육교의 모든 백성이 내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위해 끌어내라. 그 방법은 과거를 잊게 하라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바다를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엄청난 구원의 역사조차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베풀 새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과거의 홍해가 갈라진 은혜 같은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새 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과거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기 위해는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광야에 길이 나는 새 일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사막에 강물이 나는 새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토록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울면서 선포한 이 말씀을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들은 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다. 성읍이 황폐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는 걸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기도했던 내 기도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까지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한 해를 마감하며 부드럽습니까? 강팍합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토록 차가워졌지? 나 이런 신앙 아니었는데 왜 나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걸까? 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 안 되는데 내 심령과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한다면 고침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새해 날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도 잊어버려야겠다면 아픔 받았던 거 잊어버려야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살아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에 오늘을 살겠습니까? 과거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해요. 오늘 2023년 12월 31일도 오늘 살아야 되지만 강팍한 심령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주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과거에 여전히 매여서 오늘 또 강팍하게 사는 겁니다. 과거에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아요. 과거에 내 마음과 꿈을 깨뜨려버린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내 마음 상한 상태로 살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꿈꾸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 3년 전, 5년 전의 아픔에 매여서 여전히 오늘 또 미워하며 살아요. 오늘 사랑하며 살아고 주신 시간인데, 오늘 헌신하며 살아고 주신 존귀한 시간인데 3년 전, 5년 전의 아픔에 매여 10년 전 서운한 것에 매여 오늘 기도하는 삶을 못 살아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게 지름길을 열어주셨건만, 불가능한 일을 열어주셨건만 오늘 또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사는 신앙이 우리 이기가 쉬워요. 새해에는 나는 과거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오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면 우리가 삽질한 만큼 일하지만 포크레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숨에 지름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여 오늘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가 내서 짰냐? 그 잊어버려라. 너희 앞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상태에 계속되어서 망한다. 너희 앞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너희 때문에 이 나라 성전 무너난다. 그게 내 계획이다.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난당하며 회개하게 될 거다. 비로소 회개하고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동안 장애물을 만날 거다. 그게 광야다. 그게 사막이다.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건져냈을 때 그들 앞에 장애물인 홍해가 생겼지 않냐? 가로막고 있었지 않냐? 사람들은 그걸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지름길이 계획되었어. 그게 뭔지 아니?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너희 모두를 애굽의 군대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름길로 건져내는 일이었지. 앞으로 200년 후에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또 출 바벨론 할 거다. 그때는 홍해가 아닌 광야가, 사막이 너희 앞길을 막고 있어. 나는 그때 거기에 사막의 길을 내겠다. 지름길을. 거기에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이 마시고 오게 할 거다. 그때는 들짐승 시랑과 타조가 나를 존중할 거다. 다시 말하면 문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남존주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권사의 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무개 집사의 자녀의 기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 새 일을 이룰 때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바다의 지름길을 냈듯이 광야와 사막에도 지름길을 내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해에는 지름길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그 지름길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갈라 지름길을 우리가 만듭니까? 어떻게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지름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200년 후에 그들은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시편 126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대로 20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이 문나라가 신앙과 타조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남전역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일이 새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옛날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 주는 자 잊어버리십시오. 잊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과거를 삽니다. 오늘 못 살아요.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해요. 오늘 예수님 생명 경험해야 하고 오늘 성령 따라가야 되는데 3년 전 아픔 매여 살면 오늘 못 삽니다.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도 불편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과 제가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들랑 옛날 일을 잊어버려. 남전역 교회가 아팠던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개가 문제였다고 하는 말 이제는 지워버리십시오. 영원히 잊어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갈라 지름길을 내주시는 기적도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하신다면 어두운 아픔과 상처는 더더욱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옥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지름길을 내셨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광야와 사막을 갈라 지름길을 내셨듯이 오늘 또 교회의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잊어야만 지름길을 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여도 우리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겁니다. 오늘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은 과거 잊어버리고 일어서리 그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가정은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기업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 일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게 하는 일이 뭐냐? 잊어버리는 거다. 더 이상 우리 미워하지 말아요.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말아요. 오늘 이후에 더 이상 분열하지 맙시다. 지난 날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새 일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해요. 그렇게 하여도 우리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교회 내 예배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뒷꼭지 쳐다보며 살 필요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을 사는 새 사람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세상 사람인 시인도 이걸 알았어요. 섬진강 강변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 김용택 님이 인생은 다 이게 아닌데 하고 살다가 늙고 죽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지요. 그랬다지요 김용택,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말씀이 없어서 그랬다지요라고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너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지 않냐? 너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않냐? 너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호소할 때 고침받으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난 남은 여생 예수 따르리, 사랑하며 살리, 주님이 행해 놓으신 지름길을 보고야 말겠어. 내 가정에 행하실 하나님의 지름길, 내 자손들에게 허락하시는 광야에 내주시는 지름길,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부흥케 하시는 지름길을 보고야 말겠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과거를 잊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는 과거를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살았다면 지난 5년 전, 10년 전 혹은 3년 전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주인인 것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길은 은혜로 사는 길이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길이요, 내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지름길을 내는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광야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름길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지름길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차는 간증이 되도록 새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요, 권사님 잠깐만요. 이 시간 우리 허지연 집사님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전주 성경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자 허지연 집사입니다. 저는 남전주교회에 2009년도에 저의 전임 반주자 선생님께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큰이모 권사님의 권유로 여기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오랫동안 반주를 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성격도 많고 까다로워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을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남전주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지휘자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저는 은혜롭게 반주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때 피아노 선생님과 교회 반주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금자탑을 쌓던 중에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기흉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통독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는데 혼자서 레이기 정도를 통독하다 보니 제사법이 상당히 어려워서 시험을 들 뻔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방대환 왕의 이름의 역사서가 등장하였고 저의 무지함에 상당히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열망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하은아이 성경 공부를 모집한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조현정 집사님과 함께 하은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제가 제 안의 첫 번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피아노 선생님을 오랫동안 하면서 입상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 성과를 내고 입상을 하느라 정작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탄과 여러 말소리에 중심이 흔들려서 그분이 신앙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서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만큼 삶이 탄탄하게 경영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은아이 교실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줄 몰랐었고 제가 아는 지식이 일부였다는 점에서 두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 되셔서 말씀을 잘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단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죄의 죄성,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제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겪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많았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평화롭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대성물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할까? 사랑의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대치가 되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 대속물이 필요로 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로 오신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고 많은 감동과 신앙의 한 단계의 발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제 삶에 이렇게 많은 계획과 사랑이 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은아이 교실을 통해서 신앙은 전도서 4장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공동체의 생활, 소그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반주자 생활을 오래 하느라 유리섬처럼 동동 떠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었는데 하은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을 나눔이 신앙이 풍성하게 됨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한 주간도 빠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여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제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심의 결과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일할 수 있었으며, 값없이 주신 은혜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우리가 아버지 것임에도 사용하면서 10의 1을 구변하여 11조로 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11조의 힘을 통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인생과 자녀, 기업을 직접 전능한 능력으로 경영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고, 또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건축의 힘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선교의 힘을, 주의 종과 주님을 내 가정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드리고, 주님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소원을 따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리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차량 봉사, 청소, 들녘, 그리고 부엌에 선신한 식구들 모든 수고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물건을 봉헌한 손길들마다 내 주님 축복해 주시도록 봉헌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계산법으로 후이 흔들어 품에 안겨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교우들 경제가 어렵지만 성도들의 기원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여느 해보다도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